주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 기도 제목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순서 옆에 특별 기도 제목 있는데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지개 교회 공동체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무지개 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한국 교회에 기생하고 있는 모든 이단이 건절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및 검역하는 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공직자들, 특히 대구 경북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업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국민들도 하나 되어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의료 장비와 시설이 낙후된 북한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특별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그렇지만 가장 지능적인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19세기 말 정도라고 합니다. 150년 정도 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세균보다 더 작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데 병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학 현미경으로, 보통의 현미경으로는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20세기 중반이 되어서 이 전자현미경이 발명된 다음에서야 눈으로 그 바이러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기생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숙주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숙주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교회에 기생하고 있던 이 신천지라는 이단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에서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신천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 신천지의 어두운 모습이 이렇게 제대로 드러난 일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를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도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아마 신천지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퇴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더 극렬하게 그 신천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탈퇴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더 나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 변이가 일어나서 더 나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이단도 더 나쁘게 숨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대로 된 것에 아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성경도 보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설교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좀 찾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신천지 이단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뭔가 말만 하면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도 아멘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것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아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아멘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아멘하면 신천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이 신천지 사람들 때문에 교회까지 함께 욕을 먹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도 신천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자기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교라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교회로 종종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면 자신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겠습니까? 교회나 교회에 기생하고 있는 신천지가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까지 한꺼번에 이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지금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세기 초에 플리니우스라는 로마 관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악하고 터무니없는 미신이다. 그리고 그 미신이 지금 여러 도시에 퍼져가고 있는데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움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배층들한테 또 로마의 지식인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또 섬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셨습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그 역사를 닫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하셨는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해요.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학 교과서처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시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격적인 절대자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파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법칙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메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글자들이 있죠. 다른 글자들이. 베타부터 시작해서 알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24개의 글자가 있으니까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22개의 다른 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 중간에 있는 22개의 글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글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서를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한글을 배우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이 한글의 알파벳 그 순서대로 이 나열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어떻게 그것을 나열할 수 있는지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머지 글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막 섞여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막 흥크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놓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만 또 시대적으로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시대가 때때로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글자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지요. 시간을 줍니다. 반복해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대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시대가 잘못한 것을 고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참 힘든 것이죠. 앞시대가 잘못한 것 고치는 건 참 힘든 것입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먼저 시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형이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전에도 있었고, 이제 미래는 장차 올 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미래형, 장차 올 자라는 이것이요, 사실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형으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who is to co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재형이 언제 쓰이느냐 하면요, 확실한 미래, 너무나도 확실해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표현할 때 현재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시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과거를 말하고, 지금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도 8절과 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를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다.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그런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밤모섬이라는 곳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중한 상태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기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현재성,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 과거에 죄 지은 것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그냥 묻어두고 싶을 때가 많죠. 과거에 잘못했던 것 그냥 만화 영화 같은 거에 보면 카페트를 들어서 그냥 그 밑에 쓸어 넣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숨겨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도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 때문에 과거의 잘못도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미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를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로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는 말씀에는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공간도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있고 있었다 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지점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까지도, 우리가 있는 이 시대까지, 이 공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이것저것 여기저기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시점은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들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리고 11절에는 시편 37편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보면 세상을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창조도 가능하고 심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고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이것을 막읍시다라고 말을 해도 당장 막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의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최고의 그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고치시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과거, 이단에 빠졌던 이웃들의 무관심했던 우리의 과거, 그것을 고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고쳐내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베타부터 시작해서 푸시까지 있는, 그리스 말로는 22개의 글자들, 이 가운데 있는 그 글자들 우리들 제대로 나열하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과거를 고치고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하나하나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했던 것 있다면 그것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또한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못되어 있는 것 우리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 하나님 하나하나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도 있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전 시대의 잘못들을 하나님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대적 사명,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모든 미래까지 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미래의 은혜로운 모습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19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 19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요. 또 오늘이 또 3.1절이기도 합니다. 이 3.1절 통해서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교회, 공예배 모임 포함해서 모든 모임을 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평소 예배 때와 같은 마음가짐 가지시고 또 차림도 이렇게 바르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 또 이렇게 공제하는 거나 또 지시하는 것 잘 따라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기 선교를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정으로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상황과 또 코로나19 국내 상황 변화를 따라서 일정이 좀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모임 광고는 다 쉬는 광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느 장소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감사하며 용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